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지켜야 할 규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 삶에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배경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셨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데바림에서 아셀레트 하데바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10가지를 정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10가지만으로만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임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요하고 무언가를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으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주관자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이제 상당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구원 전에 너희가 이 법을 지켜야지만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 주신 후에 그 백성 삼으신 은혜를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라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 앞에, 얼굴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으로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너를 온전히 보아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조금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거의 똑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것이죠. 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내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만 해놓고 우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누가 이것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인가 라고 의심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주겠다고 눈에 보이게 하라는 그 요청에 이제 못 이겨서 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바로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론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소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금으로 만들었고 이 귀하게 만들었고 또 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힘과 또 성실함과 또 만족하게 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만드는 것, 송아지상 만드는 것을 화가 나셨고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내 만족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송아지 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의 기준과 너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은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의 원 의미는 이 가볍게 공허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신실하심의 무게를 잃어버린 채 결국은 하나님을 마치 나의 맹세의 도구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술적으로 내 마음의 위로의 도구로만 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맹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두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뭔가 이렇게 그 큰 성과를 내면은 괜히 자기도 이렇게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면 부모의 마음도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무언가 불법을 행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단 말인가? 그것은 결국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정직과 신실함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여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그 뜻에 안식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쉰다, 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열심을 내신 다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 가운데 6일이 아니라 그 7날이 모두 다 창조이며 마지막 7일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7일째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냥 몸이 쉬는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마지막 날 이 일곱째 날에 참된 안식, 영혼의 쉼,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7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토요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주님이 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주일에 그 안식 후 셋째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쉼을 얻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참된 영혼의 안식을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쉼, 육신의 어떤 이 멈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쉼으로서의 예배와 영적인 쉼으로서의 헌신과 영적인 쉼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를 섬긴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섬긴다는 것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삶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참된 안식은 내 영혼의 쉼임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섯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무엇인가를 그 규율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제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깊이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이 공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제 잘 온전히 보살펴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너희가 먼저 너희의 부모를 섬기는 질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와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세대의 질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의 끝이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하되 서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형상을 인정해 드리고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탐욕과 부주의로 무고한 생명을 없이 하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여섯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정 안에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막으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음욕을 품고 이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연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음란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음란함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까지도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지켜서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됨을, 가족됨을 정결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이며 그 가정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15절 말씀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충분히 그리고 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때마다 시마다 비록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고 또 행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증거라는 단어는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이 양심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그 재판 앞에서도 정직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조금 속이고 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쫓고 남들이 모른다면 그것으로 내 것을 채우는 그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조직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정직과 신실과 부지런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세워져 가는가? 교회는 투명한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에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이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탐심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무엇이냐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과하면 그것이 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선한 욕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단계에서 그 다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욕심이라면, 우리가 내 것을 채우려는 것에 급급해서 결국은 마음이 죄로 굳어진 상태를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탐심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정당하지 않은 것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죄의지입니다. 죄된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이 이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는 것이죠. 간음도 남의 가정을 이제 꾀하는, 이 유혹하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조작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탐심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를 없애버려야지만 내 속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번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탐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모든 욕심이 죄로 굳어져서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뿌리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로 만들려는 욕심의 죄로 굳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이 탐심으로 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서 죄의 뿌리가 되는 생각을 너희 가운데 멈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10가지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이 10가지의 법을 정해주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 법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법대로 행하여 범죄를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아무리 철저히 살아도 부지부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하여 넘어져서 욕심을 내고 일부러 그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넘어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범죄함을 아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또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긍휼과 선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알므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계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속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계명에 합당한 삶이라는, 이 계명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권세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생명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으며 이제는 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법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지키며 따르며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10가지의 법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참된 안식은 영혼의 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과 헌신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신앙의 유업을 남기고 그 유업을 이제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고 또한 우리의 욕심을 쫓아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심을 믿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을 깨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신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감사를 잃어버린 입술에서 다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원하시고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으로 마음이 죄로 굳어지는 것을 이제는 떠나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죄를 물리치고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과 탐심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